반갑습니다. 그리던 파송교회, 모교회, 서울중앙교회 이렇게 70주년 교회 설립과 우리 선교회 설립 45년 기념, 또 저희들이 선교사로 파송받은 지 40년을 기억하며 불러주시고 초청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인도네시아 복음장로교단 성도들과 교회들과 우리 신학대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놀랍게 성장하고 또 선교적 교회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서 정말 교회가 해야 될 역할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 있었기에 저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서울중앙교회 지난 70년간도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셨는데 오는 70년, 다가오는 70년을 이 서울중앙교회를 어떻게 주님께서 이 시대에 쓰이기를 원하시는지, 또 성경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저께 밤에 집회 가운데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마는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의 모습이 되었을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 나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벌거벗고 두려워 숨었습니다. 사실 그 아담과 하와의 대답이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구원의 확신이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영혼들의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그 영혼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영혼들 위해서 구약 역사 속에서 참 찾으시는 하나님, 열심인 하나님,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그렇게도 원했건만 우리 인간들은 연약한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저버리시고 결국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최초의 선교사로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온전한 문화에 200%의 문화에 천국에서 사시다가 이 땅에 죄악 많은 인간의 문화 속으로 선교사로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선교의 내용이시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놀라운 선교의 내용이시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롤 모델로 예수님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쩌게 많은 것을 봤습니다. 온 성과 온촌을 두루 다니시면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한 가르치시고 약한 자를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땀을 흘리고 희생과 정말 어떻게 참 고난 속에서도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을 선포하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 속에 나타난 세계 선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함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과 열심을 볼 수 있다면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는
그 하나님의 마음,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그 일에 위해서 제물로 오신, 십자가의 제물로 오신 성자 예수님이시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나아가야 될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나를 따르거든 내가 메어주는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자신을 부인하면서 내 소원이 아니라 주님의 소원대로 그 우리의 삶의 자체를 가지고 따라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면서 신약 사도행전에서 구체적으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사용하실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특별히 이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의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의 영적인 유기적 조직체로서 유기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 각자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영적인 유기체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이 엔디옥 교회가 사실은 신약 시대의 가장 어떤 선교적 교회 모델로서 많이 제시가 되고, 저도 선교제에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선교제 교회들이 엔디옥 교회처럼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비록 작고 약하지만은 그렇게 쓰임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와 이 엔디옥 교회를 비교해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깨닫는 점이 많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특별한 교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에 사역했던 그 사도들이 리더십이 되었던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1장에서 6장까지 보면 그 놀라운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기적을 일으키고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가할 때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고 떡을 함께 떼고, 그리고 그들은 순전히 서로를 위해서 아주 그리스도의 몸의 유기적 공동체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된 우리가 살아야 될 그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라. 예수님의 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전적으로 열방을 향한, 마지막까지 열방을 향한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한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나 귀한 점이 많은데 마지막 열방을 향한 땅끝까지에 대한 섬김이 빠져 있어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사도들, 특별히 이 예루살렘 교회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유대인들로 되어 있고, 또 이 사도들이 그들의 그 맨셋 속에는 그 유대인의 우월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라든지 많은 사도들이 유대인들에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글로벌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서 쓰임 받는데 한 2%가 부족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억지로 고난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까지 하면서 복음이 땅끝까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펼쳐가는 강력한 역사를 성령께서 인도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유대인만 찾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흩어지는 디아스포라가 되었는데, 그들이 베니게의 굽으로 안디옥까지 이르렀는데 이 예루살렘 성도들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 교육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유대인 우월주의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초창기 한국 교회도 선교사를 파송해서 선교에 가서 한인 교회를 하고 디아스포라 교회를 하면서 그저 한국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런 어떤 우리의 어떤 글로벌한 우리의 퍼스펙티브가 신앙인의 퍼스펙티브가 좀 약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조적으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수많은 사도들에게 잘 훈련을 받는 데 비해서 여러 다른 지역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이 아프리카 쪽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이들도 안디옥에 이르렀는데 이들은 오히려 주님을 제대로 믿은 거예요. 이들은 땅 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대외적으로는 예루살렘 교인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나타내 보일 수가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 안디옥에 모인 그 이방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합한 선교적 삶과 전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들은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당시 안디옥에는 그 무조리티가 이 헬라인들입니다. 헬라인들은 교육 수준도 높고 경제력도 높은 데 비해서 이 안디옥에 몰려온 이방인들은 전부 가난하고 직장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굉장히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마음 가운데 뜨거운 성령에 충만하여 정인되는 삶을 사는데 여러 가지 환경이 그들에게는 그 짐돌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헬라인에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들에게 이방인의 아프리카에서 여러 사도도 없이 그냥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21절에 보니까 그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다시 말해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헬라 사람들 전도해서 세워진 여러 가지 종족 리더십들이 모여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우리의 그 신앙의 자세가 내가 이 어떤 그 글로벌 크리스찬, 이 세계 월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한국인이라는 그런 뿌리를 생각하면서 나의 모든 삶과 나의 사역을 이 한국인이라는 바운더리를 쳐놓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 역할이 굉장히 결과로는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초락이 그저 없어요. 재정도 없고 정말 예수님께 단계적으로 3년 동안 훈련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보다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세계 선교의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을 보는 거죠. 자, 그렇게 수많은 성도들이 돌아오고 이 디아스포라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누군가 선교사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뽑혔나 하면 오늘 보니까 바나바가 뽑혀가지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가 파송받는데 이 바나바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굉장한 영적인 그 과정을 겪습니다. 오늘 그 4장에 보면 이 바나바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바나바는 어떻게 보면 레위인으로서 사도들이 그들에게 위로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그 신앙생활은 평신도 때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블레싱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4장에 보면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내어놓는 그런 신앙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행전 6장 7장에 가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7 집사를 뽑는데 거기에 바나바가 뽑히질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는 교회를 위해서 많은 헌신도 하고 귀한 영향력도 줬는데도 불구하고 7 집사로 뽑히지 않았는데 그는 실망하지 않고 결국에는 예루살렘 교회 선교사로 뽑힌 사람은 다른
그 당시에 7 집사가 아니라 이 바나바가 뽑히는 영광을 받게 된 거죠.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준비시켜 가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사용할지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이 세계 선교의 트렌드를 보면요, 한때는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를 한다고 그럴 때는 서포트하는 겁니다. 선교사를 지원하고 돕고 기도하고 또 물질로 헌금을 해서 그런 시대가 있었다면 그 다음 시대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서울중앙교회는 우리 고신교단의 첫 번째 선교사를 파송하는 영광을 주님께 얻었습니다. 40년 전에 저희들이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만 해도 개교에서 파송을 했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시대 21세기의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전략을 보면 서포트하고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받은 은사와 부르심에 따라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선교사적 삶을 살게끔 부르시는 것입니다. 지난 70년 동안 서울중앙교회가 선교사를 후원하고 선교사를 파송했다면 이제 오는 시대는 앞으로 70년을 기획한다면 서울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선교사적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70년의 전략을 짤 때도 이제는 목사하고 이제는 주의 종이 되어서 선교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선교사적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시대가 변화되었습니다. 이 시대는 모든 게 불확실한 시대죠. 내일을 아무도 예측할 수 없죠. 그리고 너무나 빨리 모든 게 스피디하게 변합니다. 그런 이 시대 속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이 롤 모델을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요즘 여러 가지 이제 선교 운동들이 일어나는데 평신도 선교 운동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뱀이나 비즈니스 미션이라는 선교, 여러분들의 또 사업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직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쨌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블레싱이 되는 그 일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 서울중앙교회는 굉장히 모범으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평신도에서 불러서 선교사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의 그 직장을 통해서 여러분의 전문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리는 영혼을 찾는데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냥 하나의 어떤 헬퍼하는 어떤 위치가 아니라 이제 내가 세계 선교의 내 나름대로의 주인공이 되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 집사로 중동부 부장했나 이효섭 집사 여러분들 기억할 건데 그분 지금 인도네시아 저희 옆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그 신발 공장에 몇만 명의 그 직원들 무슬림들이 주로 그게 이제 인사 담당 책임자로 와서 일을 하면서 여러 방면으로 선교에 인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저희와 나누어서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또 물질적으로도 우리 신학에 필요한 오토바이도 구입해서 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귀한 거예요. 그 많은 무슬림들을 대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는 거예요. 선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 직장인들하고도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직장을 통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제가 볼 때 선교적 DNA로 가장 충만해 있어요. 한국에도 얼마나 많은 이주민 외국 노동자들이 와 있잖아요. 문만 열면 아파트에만 가면 식당에만 가면 이 크로스 컬처럴 미니스트리 할 수 있는 많은 영혼들이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팔레스타인에 가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이 저기 중동에 가지 않아도 돼요. 많은 사람들을 한국에 보내왔어요. 우리는 선교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본토 친척 아비주를 떠나서 떠나는 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문만 열면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았어요.
근데 그게 누구 책임인가요? 우리의 복음에 빚진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거죠. 여전히 한국교회는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 한국인들 우리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려진 영혼을 위해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것은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도 많고 주의 종도 많고 집사님도 많은데, 추수할 것은 많은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일꾼들이 적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세적인 징조가 지금 여러 곳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장로님 기도 가운데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여러 가지 말세적인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주님이 가까울 때가 왔다는 거죠. 그러나 모든 이 땅에 말씀이 편만해질 때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마지막 때의 부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상황을 봅니다. 바나바가 평시운동했다고 왔는데 바나바는 어떤 의미에서 아무런 약속도 없이 왔어요. 집을 구해주고 월급이 얼마고 아무것도 없이 교인들도 전부 직장도 없는 아주 연약한, 영적으로 볼 때는 육신으로 볼 때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인데, 그런데 이 디모데는 오늘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길을 가지고 있었어요. 2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구원하는 정도의 영적인 성숙함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나바를 소개하는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러기에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오늘 여기 보니까 바나바는 그냥 성령의 사람,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이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함이 어디서 나타나면 13장 1절, 2절, 3절에서 나타난 겁니다. 물론 이 안디옥 교회가 그 교인들 구성 인원이 아주 다민족과 여러 가지 배경을 가지고 있음을 13장 1절에서 볼 수 있잖아요. 교회 리더십이 선지자 교회들이 있는데 바나바가 있고 니게르라는 시메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분들은 검은 사람들,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이죠. 그다음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이는 왕족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사울, 이렇게 다양한 리더십 속에 있지만은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지만은 그들이 정말 성령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강력하게 성령에 온전히 잡힙니다. 2절에 보면 함께 읽을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오늘 말씀의 중심이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도 되지 않아요. 바나바와 바울은 너무 신이 났어요. 바나바는 자기가 약한 부분을 바울이 티칭의 은사가 있으니까 사울과 함께 1년간 아주 목회를 재밌게 하고 안디옥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성령님, 두 분 중에 한 분만 보내죠. 아마 우리가 당회를 하고 회의를 하면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이 교회의 당회장과 부당회장을 다 선교사로 보냈냐고.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기도에 금식하면서 기도의 영을 통해서 성령님의 온전한 인도함에 대해서 포기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이 자세가 서울중앙교회도 앞으로 오는 70년 선교 전략 가운데 꼭 포함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AI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의 홍수가 되어지고 수많은 전략들이 나오기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 가운데도 아주 합리적인 사고가 있기 때문에 뭔가 데이터를 넣어서 아웃풋이 예스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때때로 제한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이런 시대일수록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가 서울중앙교회 위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을 보니까 이 엔디옥 교회가 영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한 교회임을 보지 않습니까? 그 밑에 보니까 29절에 보면 그 흉년이 되었을 때 제자들이 그들의 힘 끝대로 모아가지고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주를 보내고 또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는 블레싱의 통로로 사용되는 거예요. 영적인 부유함이 있었어요. 뭔가 나누어 주시고 영적인 복음을 나눠주고 가진 것을 나눠주는 진정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었다는 거죠. 한국에 여러 대형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모이고 얼마나 교회가 크고 얼마나 많은 헌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성교적 DNA를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을 깨닫고 살아가느냐 하는 거죠. 그럼 세계 선교에서도 뭘 얘기하냐면 교회를 얘기할 때는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얼마나 많은 이 세상에 블레싱을 흘러보내는 교회인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기운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서울중앙교회는 지난 70년 동안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끌어옴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죠. 지금부터 앞으로는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의 강력한 인도함을 받으면서 우리 각자가 어떻게 선교사적 삶을 살며 여러분들의 법조인은 법조인, 또 여러분들의 의료인은 의료인, 나름대로 그룹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아니면 이 땅에 나와 있는 수많은 해외에서 온 그리스도 없는 그 무슬림이나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를 함께 고민해야 될 시대가 왔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교회에 선교사를 헌금하고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때의 사명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와 여러분께 주신 은혜가 똑같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은혜가 왜 그 은혜를 선교사들만 누려야 되나요?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설 때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 넌 나를 위해서 무엇하고 왔느냐고 얘기할 때 그 대답을 우리 스스로 준비해야 되는 거죠. 나 서울중앙교회 권사였는데요, 나 아무것도 그거 안 돼요. 얼마나 많은 주님의 심정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거기에 희생하고 거기에 헌신하고 왔느냐는 질문은 분명히 물을 거예요. 한국교회가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이번에도 우리 인도네시아 교수들하고 신대원과 고신대에 가서 우리 고신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옥중에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다가 풀려난 그 주남선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세운 교단이 우리 고신교회고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이에요. 그들은 공부도 많이 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많은 어떤 세계적인 안목도 없었어요.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불려준 사명을 깨닫고 언젠가는 우리가 정말 귀한 목회자를 키워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1946년에 고려신학교가 시작되잖아요. 77년이 지났더라고요. 5,000명 이상의 목회자들이 나오고 작지만은 그래도 2,300개의 교회가 우리 고신교단의 교회입니다. 어느 교단보다도 한국교회의 장자교단으로서 선교계독으로 모든 영역에서 한국교회의 어떤 의미에서 방향성을 결정하는 교단은 우리 고신교단입니다. 제가 세계선교사 회장하면서도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든 선교를 현장 중심의 현장에 사람을 세우는 그런 전략을 계속해서 강조했는데 감사하게도 지금 우리 교단적으로 전 우리 교단이 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이 시대에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은 어떤 이 시대의 엔디옥 교회처럼 비록 그렇게 사람들이 볼 때 와우 하지는 않더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본문에 난 바나바가 인도했던 엔디옥 교회처럼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블레싱이 되고, 이 엔디옥 교회가 최초로 선교사를 당회장과 부당회장을 보내면서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서울중앙교회도 70년 전에 이 디아스포라 교회를 세워진 겁니다. 부산, 경남, 저기 아래 동네 사람들이 유학을 오고 공부를 하고 와서 서울이란 독특한 문화 속에서 여러분들이 와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때로는 왕따도 되고. 디아스포라 교회예요. 그리고 일찍부터 이 서울중앙교회는 아주 디모데처럼 바나바처럼 훌륭한 목회자들 통해서 시대마다 귀한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하며 크지는 않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오늘까지 온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한 포텐셜이 있지만 굉장히 닫혀진 교회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엔디옥 교회는 그렇게 영향력이 인간적으로 볼 수 없는데 굉장히 열려진 교회였습니다. 여전히 서울중앙교회는 완전히 열려진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완전히 열려진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다면 여러 열방에서 온 말레이시아 아니면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친구들도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선교적 교회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유대인의 우월주의가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되는데 2% 부족했던 것처럼 앞으로 70년을 향해서 서울중앙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적 교회로 사용될까를 위해서 아주 진지한 평가와 앞으로의 로드맵을 전략의 시간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중앙교회가 한국교회의 새로운 선교의 건강한 선교운동의 하나의 불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서울중앙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굉장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과 포텐셜이 놀라운 교회임을 저는 봅니다. 저는 여러 교단이나 여러 단체의 교회들을 방문했지만 서울중앙교회처럼 이 알짜 교인들이 많은 교회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다고 또 영적으로 교만하면 안 되고, 하나님, 어젯밤에 얘기했죠. 하나님, 내가 가야 될, 나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고, 오늘 이 세계 선교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뭔지, 흥금을 많은 거 말고 내 직장에서, 내가 있는 공동체에서 내가 어떻게 정말 주님 앞에 내어놓을 열매들을 준비하는 그런 삶이 될까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그래서 정말 21세기에 한국의 엔디옥 교회로 선교의 모델이 되고 최초로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받았던 엔디옥 교회처럼 서울중앙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70년 더욱 성령께서 온전하게 해서 우리가 우리의 머리나 우리의 어떤 계산상으로 나오는 방향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캐리스마틱이나 오순절이나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데, 저는 선교에 살면서요 제일 힘들었을 때가 성령님이 좀 멀어졌을 때, 내가 나타날 때,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충만하고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할 때는 두려운 게 없어요. 그냥 고해요.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서울중앙교회 성도 한 분 한 분과 우리 지체, 이 유기체가 정말 이 마지막 때 주님의 기쁨이 되고, 정말 주님께 이 시대에 정말 선교적 교회의 롤 모델이 서울중앙교회라는 주님께 인정을 받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40년 전에
서울중앙교회를 통해서 선교에 파송케 하시고 이제 돌아와서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성령이 온전히 이끄는 교회로 새롭게 거듭나며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다가오는 70년의 세계 선교회 서울중앙교회가 아름다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새롭게 선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롤모델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서울중앙에서 파송한 모든 선교사들과 후원하는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선교 현장 가운데 그들도 성령의 놀라운 충만하심 가운데 정말 어떤 고난도 믿음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선교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